2에서 3절.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17절.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네, 계속해서 열왕기하 1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요,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유다 왕 여호람이 혼인을 통한 이 사돈 관계를 맺은 상황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이제 그 여호람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해서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되었고요. 그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이 아하시아가 아람을 치러 이 전쟁에 나아갔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이제 오므리 왕조에서 예후 왕조로 바뀌게 되었고요. 아합의 아들들 70인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합의 딸인 아달랴는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왕위를 이어받을 그 가능성이 있는 모든 왕족을 죽이고요. 자신이 정권을 잡습니다. 아마 자신이 아닌 다른 아내들을 통해서 태어난 왕자들을 모두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유모와 함께 성전으로 피신시킵니다. 아합의 딸인 아달랴는 유다의 왕권을 잡고 다윗의 자손인 아하시아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요아스만 남게 됩니다. 그 나이도 이제 요아스의 나이도 1살밖에 되지 않아서요. 다윗의 자손의 운명이 굉장히 위태하게 보입니다. 아달랴가 집권하는 동안 다윗의 왕조는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 모두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바알의 선봉장이었던 이세벨의 딸을 통하여서 유다에도 바알이 들어오게 되고요. 정권을 잡고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유다의 운명이 위태롭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달랴가 유다를 다스리는 동안에 요아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성전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다시 왕위에 올릴 때에 앞장서는 것을 보면요, 요아스가 성전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책을 통하여 그를 가르치고 또 성전에서 자라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7년째 되는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앞서서 백부장들을 불러 모으고 언약을 맺은 후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하여서 요아스를 다시 왕위에 세웁니다. 성전에서 호위병들과 백성들을 모아 왕과 함께 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고 또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시킵니다. 아달랴가 그 소리를 듣고 성전으로 달려가서 이 반역이다라고 외치지만 그녀는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아달랴로 인해서 나라에 들어왔던 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입니다. 6년간의 바알을 뒤에 업은 아달랴의 통치가 끝나게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는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남유다에 들어왔던 바알의 영향력을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물리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을 죽이고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과 같이 나라를 이 몰락의 길로 이끄는 바알을 내모는 것으로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이루어졌던 예후의 종교 개혁과 그 남유다를 이끌었던 여호야다의 종교 개혁을 살펴보면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알을 몰아낸 다음에 이를 어떻게 했는가인데요. 예후는 바알의 선지자를 죽이고 그 신당을 제거하였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을 우상으로 이끌었던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대체했던 이 바알 신앙을 몰아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빈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채우는 것이 아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했던 그 죄,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는 그 길에서는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남유다의 여호야다 제사장은 바알을 몰아낸 후에 왕과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유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알 신앙을 몰아낸 후에 어찌 보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일은 여호야다가 임의로 행한 것이 아니라 율법책에 근거하여 행한 것을 이제 요아스를 다시 왕위에 세우는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이 어둡고 죄악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세상에 넘쳐나고 있는 우상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세상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알을 따라가지 않으면 마치 큰일이 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처럼, 혹은 오늘 이 아달랴가 유다를 위기에 빠뜨린 것처럼 마치 거대한 힘으로 믿는 자들까지도 좌지우지하면서 그 생명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성전으로 피신하여 율법 가운데 자라났던 요아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온전히 믿고 주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회복시키실 것을 온전히 믿으며 주께 피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기대하며 또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며 그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달랴와 같이 세상의 강력한 힘으로 믿는 자들까지도 좌지우지하여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하심을 믿고 그 아래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반드시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